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27장 1절로 23절 새 시대 새 지도자의 위임이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는 모압 평지 광야 생활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곳은 가나안 땅 보이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아멘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그 율례와 계명을 지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그 백성들도 그 마음의 다짐을 갖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제2차 인구조사를 마치며 가나안 백성으로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당부한 딱 한 가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이 꿈꿔가는 그 나라를 이뤄가 보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우리 앞에 던져집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차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전열을 세우고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받게 되는 그 축복을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여 계승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27. 자,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어떤 법칙들이 있냐면 땅을 분배하는 일에는 평등과 공평의 원칙으로 말씀하고 있죠.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분배해서 그들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많은 땅을 가질 것이고 적게 했으면 적게 분배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상속법은 광야 2세대들, 즉 아들들에게만 제공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제공돼요? 아들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속받을 권한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 분명한 말씀은 27장의 서두에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요셉의 가문 혈통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 집에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슬로보앗의 가정에는 여러분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5명의 딸들이 모세와 그리고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앞에 회막 앞에로 쫓아가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도 그 상속의 고난을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상속의 고난도 없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오늘 이처럼 슬로보앗의
자녀들은 5명이 다 모아서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모든 심령을 아시고 또 내 고충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적인 그 회막문 앞에 이르러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 소견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원에 가서 붙들고 나무 뿌리를 뽑고 교회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는 성도들도 많고 철야하는 성도들도 많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참 보기 어려워요.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슬로보아스의 가정에도 그런 거죠. 여러분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차지할 땅에 대한 분량 그리고 숫자를 얼마만큼 늘리느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땅을 얼마나 차지하고 많은 숫자를 계산해서 하나도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래 고향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들을 제공받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 딸들은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죽은 것은 고라의 무리들처럼 비난하고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고 연병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어서 아들도 없고 또 우리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될 그 모든 본분을 삭제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쩌면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아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내 자식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주님, 내 자녀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멀지 않아요. 이런 모든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슬로보아스는 모세에게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반역에 들지 않았지만 죄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뿐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은총인 겁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모세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갖고 자기 스스로 권리와 고난을 갖고 권력의 힘으로 거기에서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누구에게 아뢰요? 여호와께 아뢰잖아요. 그 수많은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온 이 모세는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편견에 따른 어떤 원칙주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잖아요. 모세가 지금까지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자기 스스로 독단적인 일로 어떤 일을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오지는 못하지만 지나게 될 경우가 있다면 교회 성전을 드나드는 그 마음, 사무엘 같은 심령, 다윗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모세는 이처럼 한 말씀도 자기의 견해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아뢰를 때 5절 말씀의 아뢰고 바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 딱하다. 나도 들었다. 아버지의 형제들도 죽고, 그리고 아버지도 죽고 자식이 없는데 그것이 자식에게 돌아갈 분기가 없다면 그것을 나중에는 딸이 없으면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다.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라도 주어라.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역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슬로보앗의 가정, 요셉의 종족들에게 있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공의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5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과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누가 책임지겠어요? 주님이 책임질 것을 믿습니까? 그 부모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특별한 사람만을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조차 없어서 시리에 빠져진 그들에게도 그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공평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요즘 계속해서 저의 스승이었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유튜브로 살펴보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자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많이 아프십니다. 한번 전화라도 해주십시오 해서 그 말 듣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는 담터 수양관이 마치 예수의 전당보다 더 커요. 정말 잘 지었어요. 그곳에서 제초 작업하다가 그 제초기 예초기에서 떨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나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합병증이 와가지고 식사를 못 하신 지가 2개월 됐대요. 그래서 저를 만날 수가 없어서
그냥 다녀갔다고 사모님한테 인사만 드리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야,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다. 저는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잔뼈가 다 자랐어요. 그곳에서 신학을 다 졸업하고 장가가고 자식 둘 다 낳고, 그리고 거기서 개척해서 나왔어요. 그게 한 17년에서 20년도록 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나의 가장 인생의 가온다 토막을 헌신했는데, 어쨌든 누가 뭐라해도 박래균 하면 여러분 누가 말하겠어요?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내가 비록 아파서 만나지 못했지만 진짜 보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한때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젊다고 여기며 여러분이 오늘 힘있다고 여길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 받을 때예요. 그 기회 지나면 절대 그런 기회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는 거, 그때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올해처럼 그렇게 덥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들면서 성도들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제공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누가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하셔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한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열망과 간절한 소망이 주님 사모함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겁니다. 모세는 드디어 이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위임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압에는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중에 아바림 산맥이 있죠. 아베림 산맥의 북쪽에는 비스가 산이 있고 그 산 정상에는 무슨 정상이냐면 느보산 정상이 있어요. 무슨 정상? 느보산 정상. 그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그 모압 땅을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을 넘어다 보면 쫙 펼쳐지는 그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변치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2세대들에게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느보산에서 모세는 광활하게 펼쳐진 그 땅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안타까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무리바 사건으로 성질 부리다가 지팡이로 다윗을 가르치라고는 했는데 성질나서 몇 번을 때렸죠? 2번을 때린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참 목회자 외로운 거잖아요. 또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나 좀 말아줘. 참 그런 쪽팔리는 목사도 없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스스로 외로운데 그에게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사건은 뭐였어요? 해도 너무하더라. 뭘 어떻게 너무해요? 가는 곳곳마다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였어도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았던 모세는 마음이 온유할까요? 여러분, 모세처럼 성경에 칭찬한 사람도 드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때린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성공이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아이 그거 못 가,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떻게 하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고야 그때 죽여도 원한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99%를 했어도 1% 모자란 것을 네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그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바라보고 그곳에서 느보산에서 그 생애를 마감하는 그 모세에게는 내 자신에 대한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본분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십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목회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를 바라보며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려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다. 저는 물론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했지만 17년 동안 그분의 말씀 강단에 설 때도 그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말하고 행한 것이 성도들의 거울이고 복음인 것이다. 참 이런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의 목회자가 되는 것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부족해요. 여러분 만족하신가요? 하지만 저는 이런 자리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목회하는 현장을 지켜나가며 이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이라면 1% 아니 10% 모자라도 주님, 나는 이것으로 다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세상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도 왜 우리는 눈앞에 보이고 코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내가 돌아갈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지. 세상의 세속주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약화시키고 인정하지 않는 세대들이 많아도 오늘 우리 안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내 참된 신앙의 고백적인 삶이 내 안에서 불리듯 일어나고 그것이 내 삶이 되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드려지고 마지막 1% 하나님 이것 좀 봐주면 안 되냐고 하는 그 1%마저도 순종하는 모세. 지금까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향하고 일렀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이 모세, 한 번도 아니오가 없는 이 모세. 그렇지만 백성들은 달라서요.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서 14장 22절 말씀 보면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29절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먹고 살지?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내 삶 속에 신앙적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적 간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절정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가 홍해 같은 길도 만나고 광야 같은 길을 만날지라도 주님 그 안에서 세미하게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 출애굽기 3장 12절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내 백성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다시 바로의 궁으로 가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의 동사는 시제가 없어요. 네가 나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나는 알고자 하는 자의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자, 바로 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들과 달리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이 먹고 살거나 죽는 것에 대한 미련이나 연민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것에 연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11조 하면 복 준다더니 목사님 말은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를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으신 분은 변함도 없고 거짓도 없고 나를 결코 실망시켜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허락하심에 우리는 이끄심에 감사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기까지 끄셨습니까? 모세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내가 목적지는 못 들어가지만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27장 17절 말씀,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분명하게 주님이 준비하신 목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머무는 산이 영이 머문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은 똑같아요. 사람의 모습은 똑같아요. 물론 얼굴의 형태는 달라도 다 인간이랑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주의 성령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주의 영을 갖고 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코앞에 내려닥쳐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 생명이 오가는 모세,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네가 여호수아를 아느냐? 여호수아는 그 속에 너와 같이 뭐가 있다? 주의 영이 있다. 주의 성령이 있다.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를 나도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식에게 임하고 그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만들어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손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으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유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들에게 복종하게 해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처럼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믿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는 몇 가지를 그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는 모세가 아말렉 전쟁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서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놓으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광경을 누가 봐요? 바로 그것은 전쟁을 승리하도록 그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배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처럼 더웠을 때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를 갔어요. 목사님 휴가 갔으니까 안 오시겠지. 제가 언제 휴가 갔다가 안 온 적 있나요? 휴가는 휴가요. 예배는 예배고, 목사가 예배를 걸러먹는 일은 없어요. 물론 선교지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있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목회자의 본이에요. 왜? 예배는 소중하다. 예배 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를 그르친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될까요? 모세도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12 정탐꾼의 사건이에요. 12명 가운데 10명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정해버리고 그들에게 퍼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정말 어려운 세대를 우리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신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은 안 돼, 틀렸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을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으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바쁘고 풍조해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보이는 교회들은 무너져도 불가시적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한 첫 천국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쌓았던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있잖아요. 오늘 23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였더라. 모세는 이처럼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그의 마지막 인생의 피어리드를 찍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내 자신이 드러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눈앞에 서 있는 나의 모든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강권하신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통해서 즐거움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늘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